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유래가 있고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다 이름에 의미가 있고 또 그 이름 속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원래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가? 그것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그의 아내 사레인데 사레를 갖다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왜 바꿔주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너는 앙비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갖다 이삭으로 지어주었어요. 근데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겠느냐, 그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주었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결혼해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둘째를 갖다가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형이 에서인데 형이 나오니까 형보다 더 빨리 나가고 싶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머리부터 보통 나오는데 야곱은 손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 뒤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형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형보다 더 축복받고 더 잘 살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형이 노예해서 도저히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어서 그가 어머니의 제안을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인 이제 애갓집 삼촌 나반의 집으로 야방 도주하게 됩니다. 집에서 살다가 자기 형에게 언젠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떠났을 때 참 마음이 슬펐고 또 애로웠을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쌓아준 그런 떡과 또 빵, 또 그런 물들을 챙겨서 그가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가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밤에 달궈졌던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추위를 익어가면서 노지에서, 강야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의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축복을 받아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해 준 언약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손을 하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는 자기의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떠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망쳐 나와서 멀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가 누워있던 그곳에 함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20년 동안 그곳에 자기 나반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또 오지 않습니다. 오다가 이제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대내리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형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1차 작전, 2차 작전, 3차 작전을 해도 실패합니다. 결국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알고 그가 얼른 그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그가 도와달라고 하지만 천사는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도뼈가 끊어져도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자기 형 에서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갖다가 분이엘이라 그렇게 짓습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라든지 성경의 또 이름이라든지 또 성경의 지명들은 다 의미가 있고 유래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고 또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제목으로 베다니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베다니라는 뜻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집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괴로움의 집. 다른 의미로는 가난한 이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그 베다니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에서 좀 떨어진 군포에 가면은 안양 바로 거기에서 수원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우측편에 나자로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근처에 사는 나한 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자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수도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동쪽으로 나가면은 기드론 골짜기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자마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넘어서 약 4km 정도에 가면은 베단이라는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골 동네 이름을 갖다가 베단이라고 했을까요? 왜 괴로움의 집, 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거기에는 병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한 자들이 모두 모여서 살았다는 그러한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병자들이 살고 가난한 자들이 살고 또한 고난의 사람들이 사는 그 베다니에 병자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하나의 실상을 나사로의 병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을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바로 그 마을에 병든 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와 베다니의 이 말은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병든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이 모여서 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고, 베다니의 대표적인 병자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병들었고, 그가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39절에 보면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들게 되면 죽게 되게 되고, 죽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나서 그 동네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베다니의 동네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왔고, 또한 그 자매도 울었습니다. 유대인들,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다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의 마음을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입니다. 병든 자의 마을입니다. 병든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슬픔과 눈물과 절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다 평등하고 죽음을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이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정한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이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나사로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한다면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던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그의 가정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사랑하는 가정에도 병듦이 있고, 사랑하는 가정에도 죽음이 있고, 사랑하는 가정에도 무엇이 있다? 눈물과 통곡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왜 나에게 슬픈 일이 이렇게 당하지? 왜 내게 이렇게 병듦이 오지? 오히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병에 대해서 건강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병듦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장사 지냄이 있고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상당히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만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베다니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슬픔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들은 불완전하고 베다니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의 실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실망했다, 시험 들었다 그래요. 시험 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다니와 같은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온전한 교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간다고 막 찾아가서 이 교회 저 교회 골라서 갑니다만 내가 이 교회는 참 교회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순간에 여기도 베다니 같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베다니와 같은 것이고 배고픔이 있는 것이고 병듦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모이는 것이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나사로라는 말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1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교회의 1호자로서 나사로와 같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루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힐링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풍경이 좋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 있는 그것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오염된 것, 그리고 무질서한 것, 정리되지 못한 것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어디인가? 우리 주님이 즐겨 찾으신 것이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으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베다니에 항상 들려서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베다니를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베다니를 찾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베다니에 물러가셔서 그곳에서 만찬을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이 베다니에서 얼마를 보내시고 또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것이 어디인가?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까? 이 부족한 갈릴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를 즐겨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주님.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단에게 둘러싸여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 이후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굉장히 통분해하시며 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무덤을 향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의를 풀어놓아라.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살려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베다니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병듦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썩어서 무덤에 갇히고 냄새나는 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나 그 베다니에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곳이 바로 베다니고 베다니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베다니와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갈 만한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 주님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의 주님께서 있는 곳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주님이고 교회의 소망도 주님이지 주님 외에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가 연약해 보이고 병들어 보여도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에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디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면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나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소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위로를 구하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